우리가 요즘에 세태를 보면은 생명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세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도쿄 지하철 전철 안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칼로 찌렸어요. 그리고 방아를 앓고 불을 내었습니다. 왜 경찰 잡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서 그게 보기 싫었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태 가운데 정신병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 내지는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기분이 나쁘고 나는 지금 암울한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게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있냐. 그래서 그 억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이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잔혹동화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동화를 보면은 대개 보면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 주인공이 나중에 좋게 끝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구박받았지만은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 동화는 보통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잔혹동화는 반대입니다. 잔혹하게 끝나는 거예요. 잔혹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백설공주가 계모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7 난쟁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함께 잘 살다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혹동화에 보면은 어떻게 이 이야기가 바뀌었냐. 백설공주는 숲속을 헤매다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7 난쟁이였습니다. 그 집이 탐이 난 백설공주는 도끼로 7 난쟁이를 토막내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화가 동화답지 못하게 끝납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인격이 지금 형성되어야 될 그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잔혹 동화를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한참 인격이 형성되어야 될 시기에 잘못된 자극을 주게 되어서 결국은 성인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이에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종에 대한 규례는 뭡니까? 그 헌법 전문에 대한 부칙으로 이제 상세하게 해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과 그리고 5번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의 계명이 오늘 본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야 엄마가 지금 시장 갔다 올 동안 너 지금 이거 어지럽혔던 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 깨끗하게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되게 안 치웁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오히려 더 어지럽힙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십계명상에 말씀을 주었지만은 사람들은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 의해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니,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 일은 또 이렇게 처리하고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지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통일된 규범이 없으면 결국은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체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도 보면은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면 다른 판사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린 게 통례입니다.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 판사는 이 법에 대해서 5년의 형량을 냈는데 나는 보니까 이 법은 그다지 5년까지 줄 필요 없던데? 그래서 한 6개월만 줬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왜요? 서로가 일치를 보지 못하면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판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혼동이 빠지지 않도록 그 실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편 봅시다. 지금 각 나라에는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쳐 죽일지니라 라는 것은 뭡니까? 이 법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법의 한 집행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사형 집행을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 사형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란 거예요.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의 목사들에게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사형제도가 존속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5명이 찬성을 하고 56명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19명.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자들 속에서도 사형제도가 이전 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어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전에 그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는 겁니다. 뿔을 잡고만 있으면 그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잡아 끌어내어 죽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 아무리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죽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은요, 동물과 다른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혼과 그리고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 도덕과 양심이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지성이 있고 도구를 만들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 그 존귀한 자를 그 생명을 오늘 해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귀중한 남의 생명을 해칩니다. 가장 빈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죽이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한 달 전에 제주도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내연남이 내연녀의 중학생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한 명, 그 내연남이 죽인 게 아니라 두 명이 공모를 해서 두 명이 죽였어요. 근데 그 도와준 공모자는 왜 그 일에 가담했냐?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친구 관계인데 친구에게 빚을 좀 졌다는 거예요. 야, 네 이거 함께 가담하면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그래서 그도 빚이 많은 빚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었어요. 몇백만 원에 그냥 자기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언녀가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니까 그게 안심을 품고 아니면은 원한에 의해서 사람의 해치는 일도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 일생도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욕망이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평생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살인을 했지만은 오늘 살 수 있는 예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살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13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밭에 보니까 돌멩이가 많아요. 그 돌멩이를 치면서 이제 귀찮으니까 돌을 이제 다른 곳에 던졌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자기는 죽일 의사가 없는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나무를 팰 때에 도끼를 가지고 패다가 그 도끼 날이 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옆에서 같이 나무를 찍고 있는 친구에게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도끼자를 점검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은 계획적으로 그 친구를 내가 미워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들을 우리가 가실치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불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상대방이 그 사고의 충격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
다 가시칠사가 되는 거예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볼 때는 이런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럴 경우 이 가시칠사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각각 3개씩 세워놨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3군데를, 양쪽 다 3군데씩, 6군데를 이렇게 배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 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리로 피하지 않고 다른 데 가든지 아니면 그를 피했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 너무 답답하니까 좀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왔다가 내가 지난번에 죽였던 그 가족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형벌을 면합니다. 왜요? 내가 규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 안에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을 탈출해서 밖에 있게 되면 오늘 그 생명을 결국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다. 오늘 이 도피성의 그 의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고의로 삶을 준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죽겠을 때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속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게 되어진다면 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실로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라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의 가족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보복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여라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남편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가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비참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선한 구속이라는 별로 남아있질 않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다. 그러한 욕망이 생길지라도 오늘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상해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자기 부모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겠지요. 하나님은 아주 강합니다. 이 계명 결국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의 연장선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모라는 그릇에 담아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60대 노모가 아들에게 맞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이疾病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랬어요. 근데 이 60대 노모가 경찰서에 찾아가지고 절대 우리 아들을 버려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고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다 그냥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말리면 부모를 때리고 욕을 하고 정신병도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하여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한 부모가 그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 부모를 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치는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부모는 오늘 우리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모든 재산과 권위의 제공자입니다.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나를 출산시켰고 그리고 양육자입니다. 그런 부모를 치는 자는 사람 되기를 이미 포기한 자인 거예요. 17절에 보면 거기에 더 앞서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아니 치는 것도 문제인데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가볍잖아요. 저주하는 거는. 근데 그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조차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그 말 한마디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 함에게 저주했을 때에 그 후손 망대가 저주 아래에 살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받아서 홀이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그 유다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에 대해서 구타하거나 조조하는 자에 대해서 엄하게 하나님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임신매매나 유괴범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임신매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생명은 중하기 때문에. 생명.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염전노예 그게 한 10년도 안 됐어요.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 전라도 그 섬에 팔려가가지고 평생토록 염전에서 그렇게 노예같이 일을 하셨다가
그래서 도망을 나올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려면 배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배를 타게 되면은 그 사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그 안에 보면 파출소도 있고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그 전라도 쪽에 염전을 하는 많은 사업체를 다 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노예의 생명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0절, 21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이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종이 내 소유라 할지라도 때려서 죽이게 되어지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때렸지만은 바로 죽지 않고 며칠 동안 있다가 죽게 되었을 때는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방인들과는 다른 법을 적용하십니다. 이방인들 법은 뭐냐? 종의 모든 생명은, 종이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주인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그 종의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렸을 때에 당장 죽게 됐을 때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형벌이 뭐겠습니까? 그건 사형입니다. 그렇지만은 맨날 며칠을 앓다가 죽게 될 때는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체에 해를 입어서 눈이 멀다든지 아니면 뭐 귀가 들리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인간 생명에 대한 이 윤리에 대해서 엄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런 36절까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법의 기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법들은 다 형사 내지는 민사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특히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임신한 여인이 싸우다가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낙태를 했을 때에 그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명으로 인간으로 간주하느냐? 아직까지 밖으로 안 나왔기, 출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낙태, 그 아직까지 출산을 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도 역시 인간의 생명으로 간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상하게 됐을 때는 아이의 아버지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도록 하였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결국은 그 아이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상한 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배상금을 엄청나게 배상금을 내라라고 했을 때는 재판장이 판단할 때 아니다, 이 정도의 배상금이 아니다, 줄여서 배상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또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법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록 내가 실수로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형량들은 재판장에 의해서 또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너무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한 해를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생명을 해했을 때는 그 생명에 해한 것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역시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인간에 대한 존중.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격려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늘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